네, 오늘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그동안은 제가 무겁고 좀 깊은 그런 말씀을 많이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더 가볍고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구절, 먼저 이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알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아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뭐 들어만 우리가 읽어도 아주 좋죠.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뭐 기복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오프닝 멘트라고 하면 오프닝 구절로 제가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그 편지에서 그 글이죠. 가이오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이제 신실하고 그 다음에 뭔가 깊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걸 많이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어떠한 그 목표 지점은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일종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너무 강조하면요, 이게 또 하나의 어둠이라고 그럴까? 성경이 다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목적은 영광이지만 여기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은 여기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에서. In all respect, 영어로 하면요, 모든 면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잘 된다. 이 잘 된다는 말은 참 제가 이거를 이제 헬라 원문에서 이렇게 그 뜻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요, 잘 된다는 뜻이 좋은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참 일종의 그 거칠잖아요. 인생 산다는 것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 많은 공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제적인 인생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길로 인도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교제는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뭔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 예수님의 그 복음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전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이 구절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다니면서 처음 외운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단하지 않는 삶, 무거운 짐이 없는 삶, 그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에서 인간이 참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쉼이라는 거죠. 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정말 현실적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길로 인도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좋은 길로 인도되기 위해서는요. 지혜를 알아야 돼요. 지혜를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요. 무지예요. 무지. 어둡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분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무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뭔가? 그건 무지에서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이 결국 행복하게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덕합일이라는 관점, 아는 것과 알아야 덕을 쌓을 수 있고 덕이 있어야 행복하는 개념.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관점이고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은 행복론에서 뭔가 이렇게 덕을 행할 때 이것이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지혜,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요, 인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고 인도하신다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체적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좋은 일로 인도함을 받는 실체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주석이 참, 카리스 주석이 재밌는데, 즐거운 여행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건요, 즐거운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만 들어도 행복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 여행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돈 벌고 나면은 다 여행 가려고 그러잖아요.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고, 세계 일주도 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낙이잖아요. 근데 이 잘 된다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즐거운 여행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즐거운 여행길. 이게 원래 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특히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나그네 길, 본향을 향한 나그네 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그 추구력이 강하다 보면은 이제 현실은 이제 나그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는 얼마나 쓸쓸합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서 안식이 없는 것이죠. 나그네가 본향에 가야만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다 어떠한 정체 없는 떠도는 인생.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이 잘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즐거운 여행을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보면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있는 것이 있고요. 고난이 있지만 여기에 뭔가 정말 인생의 기쁨이 되는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이 다방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건 귀한 것이지만 고난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생의 일종의 그 고난에 막 찌그러져요. 제가 가난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가난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가난한다는 단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부와 가난의 문제를 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여행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뭐냐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에요. 일종의. 에덴이란 뜻이 뭐냐면 즐거움의 동산이란 뜻이잖아요. 그 에덴이란 뜻이.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성의 길이라는 거는 기뻐야 돼요. 가정이 기뻐야 돼요. 이 가정이 기쁘려면 그리스도인의 그 아까 지혜를 말했잖아요. 이 지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다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이고 온전한 정신의 상태를 가져야 돼요. 물론 많은 사람으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으면 핍박 받을 수도 있고 그 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러한 면도 있지만 또 모든 자와 화목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은 양면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지혜롭고 온전한 정신 상태 속에서 정신의 세계 속에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함으로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실체적인 하나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만 얘기하니까 막 너무 신령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쳐야 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는 온전하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미친 사람이지만 사람에게는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그렇게 사람이 온전한 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온전한 정신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가. 그것이 빛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구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공하다는 뜻이 있고 번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경제적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잘되라, 범사에 잘되라는 것은 번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잘 살아야 돼요. 참 이걸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데 제 말씀을. 그래서 저는 이게 세 가지가 슬로건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은 잘 알고 그 다음에 잘 믿고 그리고 잘 살자.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사단은 항상 틈을 노리잖아요. 영성으로 너무 지나치게 영성을 강화시키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위축이 되고 가난하고 가난해지고 뭔가 세상에서 활기를 못 피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앞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빛이 비칠 때 거기에서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 빛은 옳은 행실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다른 말로 선도예요. 선도.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로.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어두움으로 몰라서 무지해서 너무나 인생을 어렵게 비참하게 눈물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고 번영하라. 원래 창세기에도 이 땅에 하나님은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막 increase, prosper. 이게 번성하라는 건 경제적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영국의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의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렇게 그러한 나라들이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나라가 잘 살아요. 부강해져요. 오늘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 우리나라도 잘 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복의 문제가 현실에 충족되어서 현실 만족으로 끝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봐도 뭐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참 이게 적당하게 비가 와요. 가뭄이 돼도 때가 되면 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번성하라는 문제에서 가난과 제가 조금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가난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뭐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재물을 팔지 못하고 주님을 못 따랐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개념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부자에 대한 어두움이 있어요. 부자가 됐을 때 문제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으로 찌르는 게 부자고요. 부자가 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부자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면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하지 않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도 어두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어두움을 형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의 긍정성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사단이 가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두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이 정당화되면요, 인간은 참 이 타락한 존재라 가난이 정당화되면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아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어요. 무능력해지고. 저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영성을 강조해가지고 가난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건 좀 뭐하지만 빌어먹는 인생, 그런 무의식적인 정신세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저는 요새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돈이 있어야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여러분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빈궁한 자에게 구할 것이 있기 위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인데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손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부라고 말하지만 물질을 축적해서 나눠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어둠화되는 것은 뭐냐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이 사역자들이 특히 세습하면서
세습하면서까지, 세습하면서까지, 예? 자기 자식이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노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그 헌금은요, 옛날에 옛날 세금이 고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피와 같은 돈이잖아요. 그게 돈이, 이게 피와 같은 돈이 뭐냐면, 이게 참 고생해서 번 돈들이잖아요, 제가. 고생 안 하면 어떻게 돈 벌겠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그런 돈들을 대할 때 이게 막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 채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손으로 정말 일해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제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손을 보라 그랬잖아요, 자기 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참, 이런 말 하다 보면 제가 또 너무 깊이 들어갈까봐 이제 그만하고요. 어쨌든 번영하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이 청교도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 소명의식이 있잖아요. 소명.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천직으로 알았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 종교성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렇게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밀 브루너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전 시대에서 많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교리나 어떤 가르침 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 이 자체에 그냥 거기에 이제 매혹돼 버린 거, 소위 말하면 최고봉이나 높은 이런 아주 그냥 더할 수 없는 결정화된 그 지식, 어떤 교리, 가르침. 여기에 사람들이 그게 더 나아가서 그 자체, 그 가르침이나 그 교리가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에밀 브루너의 관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적인 것, 사상적인 것,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실체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결과가 뭐냐면, 에밀 브루너의 관점은 뭐냐면,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 속에서, 이 부여된 생명 속에서, 사람이 생명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실체적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만남, 직접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잘 된다는 개념은 진리에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있지만요, 진리에 성공한 사람,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가 그 사람 생활 속에서 이게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가. 진리에 성공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다만 지적인 아는 세계가 아니고, 진리가 나에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리가 생활화되는 것이 앞에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받는 것이고요. 즐거운 여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고. 그리고 또 진리가 성공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부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자연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아까 청교도 말했지만 청교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검소했거든요. 쓸데없는데 돈을 안 썼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부를, 중요한 거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어떻게 잘 쓰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도 빈궁한 자에게 줄기 위해서 돈 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돈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수고를 해도 이게 수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쓸 때 이게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인생의 이야기는 노동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크게 얘기하면. 노동,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노동이 없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 이건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되기 쉬워요. 돈이 있어야 사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거예요. 예, 자기가 인생은 사랑에, 제가 자꾸 매게 되는데, 제가 사랑을, 정말 알아간다고 해야 되나? 배워간다고 해야 되나? 예배소에도 맞는 말씀이 있지만 이 사랑을 알아갈 때 인간이 행복하거든요.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하자가 엄청 외치고 있는데 너무 고리타분한 과거적 사랑만 계속 얘기해요. 왜? 실체가 너무 없으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은 얼굴이 그냥 환해야지. 기쁘고 가슴이 벅차야지. 근데 사랑하자 얘기하는데 그냥 얼굴은 많이 찌그러지고,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그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자고 많이 그냥 너무 그냥 율법처럼 요구를 해버리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늘 제가 여기서 또 다른 말씀 드리면,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전했고요. 예수님 말씀에서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멍에가 쉽다는 뜻은 뭐냐면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좋은 여행이라고, 즐거운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즐거운 여행을 가지려면요, 멍에가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짊어진 게 부드러워. 그리고 좋다는 뜻이에요, 좋아. 멍에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그 스트레스를 넘길 수 있는 부드러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드러우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네? 어거스틴이 이 멍에를 씹다는 것을 뭐라면 새의 깃털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새의 깃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공을 나는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창공을 나는 자유로움이에요. 인생에 다 명예가 있어요, 여러분. 짐도 있고 스트레스 있고 걱정. 인생이라는 건 불안, 걱정, 근심 다 이런 것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있는 자들, 축복 있는 자들은 뭐냐면 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학파의 고통 속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잘했지만 그 실체는 어디 있냐면 이 기독교 사상 속에, 기독교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그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활 중에 부드러움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에? 안락이 나올 수 있고 친절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새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그것이 뭐냐면 안식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안식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요, 여러분 성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성 안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영성을 추구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영성을 추구할수록 어둠에 빠질 수도 있고요,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걸 조금씩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잘 된다는 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최상의 상태, 잘 된다는 뜻이. 이게 다의적 의미죠. 저는 이 말씀을 참 공부하면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은요 항상 자신이 최상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이러한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좀 차별화되는 것은 일반 종교하고 차별화되는 건 이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게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기 그 범사에 잘 강건이죠. 강건이라는 건 육체적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게 결합되어 있어요. 속이 잘 돼야 돼요. 정신의 세계가 좋아야 돼요.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의 soul, 혼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spirit, 영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가장 최상의 올바르고 온전한 인간의 정신 상태, 그것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 상태에 이름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면에서도 정말 하나씩 여러분과 더욱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복의 현실 속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성을 많이 추구했는데 야, 그 사람들은 영성을 추구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영성을 추구하는데 완전히 외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외식 추구하는데 뭐 세습이나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외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외인으로부터 야, 참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좋아. 야, 인성도 좋아. 돈도 잘 써. 돈도 잘 쓰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네? 마구 쓰는 건 아니고 정말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인성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잘 베풀고 심성이 곱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런 사람,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예? 야, 그 사람 또 너무 잘 돼. 뭐 이렇게 칭찬이 있어야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체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이러한 존재로 여러분께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